말씀 제목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이쪽에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 보시고 주한이 여기 거기 있네요. 승환이 우리 성호 예배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잘 드리고 집중하고 잘 드리면 선물 줄 거예요, 목사님. 훈련이에요, 훈련. 또 옆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배를 좀 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란 빨간 글씨 보면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의 기간,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살리며 단식과 속죄를 행했대요. 교회 역사 속에서 보니까요, 교회 종교 대사전에 보면 부활절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 기원은 이 기간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40일간 세례를 열심히 세례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 부활절 전후에 종료주일에 세례를 하는 이 교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기도와 단식의 훈련.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생각해 보면 세례 받기 전에 이렇게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고 또 사모함으로 세례를 기다리고 문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훈련하고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금식도 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어요. 정리해보면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와 또 속죄의 기간이기도 해요. 이 기간은 경건의 훈련을 위한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건의 훈련으로 삼고 조금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고 조금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번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래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절제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 세상의 상황,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서 깊이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도 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상황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어느 것이 옳다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은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광장에 가서 외치고 싸우고, 지금 이게 서로 요즘에 밥 먹으면서 또 서로 대화하다 보면 막 싸우게 돼요. 이렇게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져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이 KF-16 그 전투기 훈련 중에 그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찍어서 그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당이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집, 또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어요. 부상당하고 또 큰 경상, 중상, 경상 당한 사람들이 있지만 죽은 사람은 없어요. 천만다행이지만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대전 어떤 초등학생을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해자가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가 다시 복직한 선생님이 이런 끔찍한 이런 사건을 벌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뉴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트럼프 관세 정책.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른 나라와 이제 미국이 이제 무역을 할 때 그 나라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그런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높은 관세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세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왜 이 트럼프는 도대체 이 관세를 많이 먹여가지고 이 무역에 어려움을 겪게 하나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결국에 무역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관세 정책을 통해서 나라 이 미국 그 자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많이 먹이는데 또 한 가지 풀어준 거는 그러면 너희들이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 우리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거예요.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는 관세를 먹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외국 그 기업들이 미국 땅에 와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생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 미국 내수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세 정책은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과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으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트럼프와 회담을 하게 돼요. 백악관에서. 근데 이런 장면이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이것을 중지하려고 휴전을 좀 하려고 하고 또 무고한 인질들은 석방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하마스 측에서는 영구 휴전해야 인질을 석방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고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또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평화의 기미가 없는 그런 세상, 계속해서 이 국론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에 더욱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분열된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기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 되도록 또 이 온 세계가 하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열방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미국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큰 강한 나라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 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온 열방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죠.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우죠. 그때 여호와의 불이 이곳에 임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였던 걸 기억해요. 이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 대답했죠? 이렇게 누가 대답했어요? 아시는 분? 네, 베드로가 대답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문찬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많이 배웠는데 뭡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김태기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김태기죠. 뻥태기 아니에요. 김태기입니다. 목사님은 뭐예요? 저의 직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예수님의 직책이 뭐예요?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에는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이 세상의 4대 성인, 위대한 성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 때 참된 믿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요? 베드로가 좀 믿음이 좋아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좀 그 제자로서 아주 그냥 훌륭합니까? 베드로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베드로 보면 성격이 급합니다. 열심당원이었어요. 혈기가 막 있었어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까불다가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 혈기 때문에 그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기도 하잖아요. 좌충우돌, 우리가 볼 때는 뭐 존경할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스스로 안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면 좋겠어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래 시몬아 네가 정말 옳은 말을 했다. 그리고 너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순절기원의 무엇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두 친구만 해볼까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9절 23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무리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존심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꿈과 미래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버립니다. 배를 버렸어요. 삶의 터전을 버립니다. 재산을 버려요. 꿈도 버려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럼 우리도 다 버려야 됩니까? 가족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학교를 떠나야 됩니까? 그런 것만 또 네 하고 있어요. 재산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통장 다 털어버려야 돼요? 어차피 없어. 꿈도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삶과 삶의 터전과 가족들, 배도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버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학교를 갑자기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나 혼자 산다 산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들이 재산과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은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무엇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 우선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 항상 가장 1순위가 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꿈이 먼저가 아니라 내 어떤 그런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장 집을 떠나고 가족을 버리고 학교를 떠나고 목사님이 학교 그만두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갑자기 나를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죽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산대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죽는 겁니까? 나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는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배가 있습니다. 이 전에는 내가 이 배의 키를 잡고 내 마음대로 갔어요.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된다는 거는 누가 키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키를 잡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1대1 제자 훈련 우리 고등학생 2명과 이제 1시간 10분씩 나눠가지고 1대1 제자를 훈련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도 재밌대요. 저한테 그렇게 재미없는데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서로 많은 대화를 했어요. 학교 생활, 또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대화. 이거를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16번을 만나서 해야 돼요. 와,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처음 시작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근데 이 1대1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1대1 제자 훈련 교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의 키를 보여줍니다. 이 배의 키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더라고요. 결국에 1대1 제자 훈련의 목적은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게 이 1대1 제자 훈련의 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1대1 제자 훈련을 받는 분도 있지만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받거나 안 받거나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제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이지만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온전한 제자가 못된 사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맞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죠? 은을 받고. 왜 가룟 유다는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까? 왜 못됐죠? 네. 너요, 너. 왜 못됐습니까? 왜 온전한 제자가 못됐죠? 자기를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돈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또 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12명의 제자로 선택은 받았지만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시겠습니까? 성원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예배 보러 간다고 했어요. 예배 보러 가는 거는 나 중심적입니다. 보면 되고 안 보면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되고, 영화 보듯이 내가 좋으면, 여러분 극장에 가면 영화 볼 때 막 재밌으면 계속 보죠. 근데 지루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요. 그죠? 영화 보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의 말씀 묵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한다. 이 사순절 기간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깨닫고 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죽여야 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무엇보다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사순절. 그리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순절. 나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사순절. 또 우리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없이 그 하늘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에 안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분명히도 주 사랑 없이 큰 하늘로 깊은 바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더 기도할 때 옆 사람 손잡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 중심의 가정,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 중심의 가정, 나 중심의 교회를 탈퇴해서 예수 중심의 가정,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중심의 예배를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